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13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의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과 지혜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마음의 펜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뜻은 사람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한 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바를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유대인의 격언이죠. 사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뭘 갚죠? 천냥빚을 갚습니다. 지금이면 말 하나면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이처럼 우리는 말을 그리스도인답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회람하는 교회들의 상황은 이제 핍박을 받았고요. 또 이제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부자와 차별을 두어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을 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전한 믿음, 즉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한 식구로 생각하고 또 돌보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따르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본 3장 말씀은 성도의 행함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에 대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말의 습관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당시 야고보서를 회람하는 이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이 퍼지는 범위를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에 서로를 향한 악한 이야기, 또 뒷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방해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떤 분이 나에 대해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녀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 마음 편하실까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교사라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교사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를 하나로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사들이 바로 공동체 내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사들의 말의 영향력이 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저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말씀 보면은 이 혀가 사공의 키와 같고 또 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뱉는 말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있었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사그리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한번 뱉었을 때 그것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또 녹음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말을 뱉어도 잊길 바라지만 잊혀지나요? 잊혀지잖아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한 것들을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면 제 설교나 이런 걸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대에 왔을수록 오히려 말이라는 것에 더 책임을 지고 더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봐야 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뭐와 같다 그러죠? 큰 배의 키와 같고 또 작은 불씨와 같은 많은 큰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말에는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말에는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를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TV 키면 여기저기 다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 지금 국민 MC라고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좋은 인성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유재석 씨가 처음 데뷔했었을 때부터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긴 무명 시절을 보냈어요. 유재석 씨 말로는 7년 정도의 무명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7년의 무명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대 공포증이었어요. 이 MC로서 그리고 또 개그맨으로서 무대 공포증을 가진다는 것은 마치 목사가 성경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이 페널티 때문에 이 유재석 씨가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웃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굳어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유재석 씨가 정작 이렇게 데뷔를 했으나 뜨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절망에 빠졌고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말을 거울을 보면서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재석 씨가 결론을 내린 게 있었어요. 나는 개그맨으로서 안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재석 씨가 그래도 이 어떤 개그맨으로서 또한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마음을 바꾸고 자기에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뛰어난 개그맨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말한 대로 최고의 개그맨이자 MC가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유재석 씨는 비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이 유재석 씨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말 하나에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하시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지어 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말이 배에 지극히 작은 키라고 말하지만 이 배에 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망대해를 떠돌게 될 겁니다. 키가 있기 때문에 배가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은 불에 또 비유하죠. 불도 큰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라도 그렇게 말이 잘못 뱉어지고, 또 작은 말이라도 제가 나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식구들을 대해야 되고, 또 함께 이야기해야 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상대에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내 안에 감정이라는 게 있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못돼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했고, 또한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사람들이 욱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말 하나가 상대의 영혼을 해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말 하나가 상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저의 지금을 이끌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돌아보면은 진짜 중요한 순간 가운데 사람들이 했었던 말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켰더라고요. 제가 믿음을 놓지 않고 방황해도 교회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한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셨던 게 이거예요. 꼭 안아주면서, 완중아,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힘들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때 다시 그 선생님의 말이 생각나서 그래,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갔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결국 제가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는 교회 안에서 또한 지체 안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돌려서 보면은 이런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학문이나 또한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을 알려주시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라고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휼과 편견이 없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편견과 거짓은, 이 거짓은 이제 편견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결하는 것, 두 번째는 화평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평은 무엇이냐? 단순히 평화롭고 조용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래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고집이 안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곧 40이거든요. 아직 40까지 3년이 남았지만 이 시간을 지내면서 저도 제 안에 제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과 배경 또한 배워온 것들, 체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다 보니까 저와 생각이 다르고 어떤 저와 마음이 다른 어떤 의견이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예전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거 아니지.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저도 어느 순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라든지 또한 이제 제 주변의 친구라든지 또한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어떤 고집이나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체득된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 에이레는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안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성결과 화평 가운데 즉 화평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데요.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한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다 그 사람의 말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견만 앞서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제 예화를 들은 게 있어요.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면서 교회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하냐 초록색으로 하냐라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빨간색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보혈이 생각나시죠? 그럼 초록색은 뭘까요? 그 푸른 초장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빨간색으로 하자. 아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니 푸른 초장을 해서 초록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색깔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색깔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교회의 성도가 절반이 나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아니겠죠. 근데 그만큼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상대방의 상황과 말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화평, 에이레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실 거예요. 너무 행복하실 분도 계실 거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실 것이고 또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보면서 저 김 권사님 왜 저러지? 박 권사님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저희 18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지는 것, 이 사람이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상황과 이 사람의 배경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최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해주고 또한 나의 이야기를 더불어 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만 우리 각 지체가 손발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 사람이 왜 나랑 다르지라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 한번 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있죠. 발이 있죠. 또 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이 있는 곳에 다 발이 있어야 돼 하고 발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희 네 발로 기어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하신 것은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출발점이 바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주고 또한 나 역시도 하나님 사랑이 담긴 언어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배의 키와 같고 불과 같아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말하기 이전에 앞서 하나님을 향한 성결한 마음, 그리고 화평한 마음을, 즉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만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또한 교회의 한 공동체의 식구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있어서 말에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